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한 분께서 보내주신 창세기 47장 묵상 스케치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한 가족의 이민사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통찰이 정말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 아주 선명한 그림이 딱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아, 두 가지 그림이요? 네, 하나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선 늙고 지친 나그네의 야곱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전례 없는 기근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해결해 나가는 총리 요셉의 모습입니다. 아, 아버지와 아들이네요. 네, 이 두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또 영혼을 향한 소망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 앞에 선 나그네,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행정가. 흥미롭네요. 이 두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무엇을 말해주는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강렬한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자료에도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인도해서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까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기묘한 장면이에요. 가뭄 피해서 식량 얻으러 온 말하자면 이주민 노인이 그 나라 철대 권력자를 축복한다니요. 도통을 왕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맞아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세상의 상식이나 어떤 권력의 역학관계로 보면 완전히 뒤집힌 장면입니다. 이 묵상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이걸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영적 질서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영적 질서요? 네. 세상의 눈으로는 파라오가 야곱에게 베푸는 입장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야곱이 세상의 왕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위치에 있다는 해석이죠. 그 영적 질서라는 개념이 흥미롭네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곱이 당시 130세였잖아요. 네, 엄청난 고령이죠. 파라오보다 훨씬 연장자이고 뭐랄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인데 어쩌면 이건 영적인 권위라기보다는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노인의 어떤 초연함, 지혜에서 나오는 당당함은 아니었을까요? 아, 세상 권력이 더 이상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지요? 네, 바로 그거요. 자료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가진 연륜의 지혜도 무시할 순 없겠죠. 하지만 자료는 야곱의 자기소개에 더 주목합니다. 자기소개요? 파라오가 나이를 묻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정체화했다는 점입니다. 아, 나그네. 이건 단순히 내가 이곳저곳 떠돌며 살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 단어 자체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지만 그곳을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순례자이고 진짜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정체성이 아주 확고했던 거죠. 자료에서 인용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의 말이 이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다. 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네. 야곱의 축복은 바로 이 정체성에서 나온 권위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노인의 지혜를 넘어선 어떤 근원적인 소속감의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이 말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걸 영적 가장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하늘의 복을 선언해주는 존재가 되라는 도전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무언가를 얻으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파라오가 갖지 못한 것을 주러 갔다는 관점의 전환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가 이렇게 초월적인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바로 그 순간에 아들 요셉은 누구보다 현실적인 문제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 둘의 대비가 아주 극명해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차원에서 왕을 축복하고 있는데 아들은 땅의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치는 백성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으니 이거는 정말 국가의 존망이 돌린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요셉은 이 위기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곡식을 팔고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받고 나중에는 토지를 받죠. 결국 이집트 전역의 토지가 파라오의 소유가 되는 일종의 전면적인 토지 국유화가 이루어지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요셉의 지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자기 땅을 잃고 국가의 소장농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거대한 권력 집중인데 자료에서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현대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비판의 소지가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묵상 자료는 요셉의 정책이 가진 정치적 함의보다는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지혜의 근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혜의 근원이요? 네, 그리고 그 근원을 그의 과거, 즉 고난의 시간에서 찾습니다. 아, 그가 겪었던 시련들이요. 형들에게 팔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들 말인가요?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자료는 요셉이 겪은 그 혹독한 고난이 그를 단련시켜서 눈앞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서 종자를 나눠주고 토지를 경작하게 한 뒤에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한 거군요. 네, 개인의 고난이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 승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개인의 억울함과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런 대담한 정책을 펼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자신의 고난을 통해 더 큰 그림을 보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게 된 셈이군요. 정말 아버지가 보여준 영적인 통찰력과는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네요. 그렇죠. 그렇게 요셉의 지혜 덕분에 이집트는 기근을 이겨내고 아버지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17년을 가장 기름진 땅 고센에서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147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였겠네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의 끝에서 야곱은 아주 뜻밖의 유언을 남깁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반전이죠.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네. 모든 것을 누리던 그 풍요의 땅을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어째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안락함을 제공해준 이집트와 또 아들 요셉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현재의 감사함보다는 과거의 약속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것을 현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확인으로 해석합니다. 궁극적인 소망이요? 네, 야곱에게 고센 땅의 17년은 분명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의 목적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몸은 이집트의 풍요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잖아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결국 처음 파라오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했던 그 정체성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안락함이 결코 나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야곱과 요셉 두 부자의 모습을 나란히 놓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요셉처럼 발 딛고 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야곱처럼 그 현실의 안락함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묻는 것이죠. 한 발은 현실의 굳건히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삶. 야곱과 요셉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두 측면을 완벽하게 보여준 셈이네요. 오늘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창세기 47장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영적인 정체성으로 축복을 선언했던 야곱의 당당함, 그리고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도 결코 자신의 뿌리인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소망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순례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례자로서의 삶의 태도요. 네, 이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야곱처럼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중심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기에 세상의 왕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의 권위를 가졌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네요. 이건 자료를 넘어선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 언약이나 특정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라도 세상에 말하는 부나 권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깊이를 가진 내면의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 가질 수 있다면 그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